샬롬. 오늘 알레리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 추석 연휴 이후의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레비나스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기독교의 진리 중의 진리는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9절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종축과 같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계명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의 타자의 윤리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살펴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타자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타자의 얼굴의 언어,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호소하는 것,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 타자의 얼굴이 내게 바라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이 인권 개념을 얘기할 때 주체의 인권 개념이 아니라 타자의 인권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의 인권을 얘기할 때는 타자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어요. 나의 인권을 보장받고 나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자의 인권이 우선시될 때 그것은 진정한 인권의 확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자의 권리를 우선시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인권, 나의 권리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 특히 사랑의 윤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 정도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즉, 이 두 번째 계명에서의 우선순위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범주에 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나 자신에 대한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에 의하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의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방점이 찍혔는데 그것이 나 자신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능력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그것보다 훨씬 더 넘쳐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계적인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내 명예에 대한 사랑일 수 있고 세상과 이웃으로부터 영광받기 원하는 나의 욕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나의 이기심에 대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가 이야기하는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타인의 얼굴이 말하는 언어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9장 39절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순서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고 또 하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전에 벌써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이웃, 즉 이웃의 첫 번째, 나 자신의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같은 노선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가 얼마나 성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면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말하는 그 호소, 거기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나에게 말하는 언어,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랑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윤리가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라는 이 맥락을 쫓아서 실현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